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또 불평등한 이 시대, 불공정한 이 시대 속에서 참 많이 갈등하고 또 청년이기 때문에 아파야 할 수밖에 없는, 또 청년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정말 하늘을 쳐다보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청년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이 온전히 나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선택해 가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중년이 되어져서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부럽기도 한 그러한 기성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기에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내일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집중이 조금 느슨해지거나 또 잘못된 그러한 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참 많이 후회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 그러죠. 그런데 왜 후회를 할까? 그 선택할 때 우리는 이 선택의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보며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요. 또 하나는 그 소중한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소망하는 것이 이 바울의 인생, 저도 바울을 닮고 싶어서 영어 이름을 폴입니다. 폴 킴으로 잡았는데 유학할 때 그래서 폴 킴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을 닮고 싶은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이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닮아가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난하고 싶지 않고 바울처럼 그런 고통과 아픔은 겪고 싶지 않은 게 죄송합니다. 이게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너무나 탁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고린도에서 준비를 하는데 바울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세웠냐면
3차 전도 여행을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구제 헌금을 다 거둬서 그 교회들의 대표들과 함께 이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헌금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20장 3절에 보면 뭐라면 수리아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수리아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바로 바울을 파송해 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그가 가는 길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울 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잘 세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리고 자신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었는데 그동안 죽이지를 못했고, 그 바울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에 6월절이 돼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의 이름과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복판에서 바울을 죽여서 바다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런 음모를 바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그 사실을 바울과 일행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배를 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합니다. 계획을 수정해서 바울은 나머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가고 바울은 거기에서 걸어서 빌립보 내륙 지역으로 걸어서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각 성을 지나서 가는 그 거리가 약 한 600km입니다. 그러니까 600km를 바울은 걸어서 가고 나머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600km를 걸어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그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걸린, 배를 타고 그곳까지 오는 시간이 이틀 걸렸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길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더 걸린 겁니다. 이 말은 지금처럼 배가 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배가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배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도 바람이 잘 불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바람이 제대로 안 불고 하면, 그리고 파도가 높이 치고 하면 그 길을 제대로 못 가서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겁니다. 배를 타고,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배멀미를 안 하고 그러면 상관없지만, 배를 타고 그 길을 가는데 이틀 만에 갈 배길을 5일 동안에 걸쳐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몸을 지치게 하는 겁니다. 자, 드로아에 가서 그 일행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갔으니까, 걷지 않고 배를 타고 갔으니까 그래도 덜 피곤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곳에 왔고 또 배를 타고 힘들게 그 드로아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7일을 보낸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나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이 드로아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나머지 일행들에게 배를 타고 아소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걸어서 이 아소로 가겠다는 겁니다. 혼자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갔는데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이 걸어가는데, 보통 장년 성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는 약 이틀 동안 걸어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틀 동안 혼자서 걸어서 아소에 가서 그 일행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왜 걸어갔을까?
그리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말은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하지만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일행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바울아 이렇게 할까? 의논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그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너희는 배를 타고 가고 나 혼자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 거기에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같이 배를 타고 자기가 더 지쳤는데 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다 배를 타고 먼저 보내고 자신은 걸어서 이틀 동안을 걸어서 그곳에 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행간이라 그러죠. 글과 글 사이에 숨겨진 그 의미들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은 바울이 그 일행들과 만나서 가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이르러 에베소 장로들을 잠깐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바울이요,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이 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들을 기다린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각 성에서 성령이 나에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결박과 환난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각성에서, 이 각성은 뭐냐면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그 걸어가는 600km를 걸어가면서 각 성을 지나갔는데 이 성을 갈 때마다 그 성을 지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에서 빌립보로 걸어가는 길에 각 성에서 성령님께서 그 성 가운데 그 길을 걷는 중에 바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 일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 너는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 앞에 일어날 일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정말 뿌듯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을 하고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할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내 욕심을 챙기러 가는 길이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뛰어난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너 거기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렇게 먼저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의 대표가 돼 볼게요.
인간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계획으로 가는데 하나님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걸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너는 가지 말라,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저는 들려지거든요. 가라, 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안 가도 돼요. 왜? 다른 유럽 교회 대표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가져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하나님 미리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구나. 거기에 가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당하니까 너 거기에 가지 마라. 다른 사람들 대신 보내고 너는 안 가도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맞나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리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들인가 본데 저는 그렇게 들려요. 바울은 어떻게 받았을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나의 목적을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면서 내가 생색낼 필요도 없고 내가 이렇게 참 귀한 일, 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니까 나 여기서 빠지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이 사인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가겠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까지 걸어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바울이 이렇게 결심했으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이 결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이 결심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바울의 그 상황에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바울도 사람이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가라, 가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이건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애매한 상황이 바울에게 주어졌잖아요.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가고 혼자 자신을 격리시켰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려고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려고요. 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바울은 자신을 격리시키는 겁니다. 다른 일행과 격리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기다리게 하고요, 자기 스스로 걸어가고자 이렇게 격리시켜서 그 걷는 순간, 그 이틀 동안 걸으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이 환난과 결박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진정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계획 없이 걸어가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계획 속에, 그 나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애매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기 애매한 경우, OX로 딱 나뉘어지는 경우들은 우리가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 바울은 이 상황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자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요, 정말 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바울은 확고하게, 오늘 보십시오, 그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포기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지금 내 생명조차도 내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가치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용기, 이것이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바울이 길을 걸어갑니다. 일행들과 가는데요, 가는 곳에서 2번이나 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겪으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바울과 함께 가는 일행 중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왜요? 그는 고집이 세서? 아니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 이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바울은 환난을 당해야 되고 결박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걸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지요. 그 선택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걸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혼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결심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도 또한 그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마지막 그 언덕에서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중심을 토로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데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의 그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기꺼이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꿈꿀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이기에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꿈꾸지만 여러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의 일부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걸음을 걸으려면 오늘 우리는 이 바울처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본질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돼서 자가격리 해보신 분? 예, 그래도 안 하신 분들도 꽤 있네요. 여러분, 자가격리할 때 힘들죠? 별로 안 힘들었나 보네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내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딱 막아버리면,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못 나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고 더 답답하고 시간은 더 안 가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가격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격리를 다 해보신 분들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러분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격리를 당하면 어렵습니다. 꼭 포로 수용소에 들어온 것처럼 갑갑합니다. 내 자유를 빼앗겨 버린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격리를 하면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 격리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면 내 스스로 다른 것들을 다 격리시키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가장 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얽매이는 게 아니고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세상과 나를 격리시키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다
버리고 나를 격리시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꼭 가지십시오. 그 시간을요, 여러분 얼마만큼 가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영성가라고 말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하루에 1시간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그 만남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반나절, 한 달에 하루, 1년에 한 주, 이 시간들을 빼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어떤 시간의 어떤 그 부분이 아니라 매일 하루 시간 중에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러다가 특별한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좀 더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이 선택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달라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서요, 그 하나님과 독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꼭 안고 쓰다듬어 주고 싶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쓰다듬어 준다는 마음으로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게 왜 중요해 그러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건 정말 소중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바울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욕심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그 욕심을 빨리 내려놔야 편해지고 또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데, 이 욕심을 놓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젊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그게 잘 안 놓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니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